위기 때 우리가 할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나 어려운 일은 예고하고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지 싶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 잘해보고 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잘 가야지 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갈 때에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한번 내가 잘 가야지 결단했을 때에 주님,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는지,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은혜 받고 감사했는데 그런 데에 내가 비형 관염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나한테 햇병아리 주제에 하나님이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오히려 나를 막 나무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형 간염이 강경화되고 강경화가 간암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막 책 이름을 하나 써주고 당장 가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때에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라는 게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니네 병원에 오나 보자 이러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쫙 찢어버리고 내가 그 길로 주님 앞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나 이런 병 걸렸으니 나는 얼마에 못 산다 이러면서 그냥 나를 달달달달 볶고 온 집안 식구를 달달달달 볶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렸고 간염의 수치가, 비형간염 수치가 이렇게 높다라고 수치까지 나한테 막 알려줬는데도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그 해에 나 하나님 앞에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남편 눈이 급성 녹내장으로 실명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전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안경도 안 쓰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를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한 후에, 그 후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개혁한 후에 그러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 와서 몇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라비아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올라오나이다, 지금 그 성에 가까이 왔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여 계약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첫 번째 하는 일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지금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위기 때에 주님이 하시면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막 금식하려고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사인을 주시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내 문제만이 아니고 온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라고 백성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은 지금 바사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지금 자기 백성에게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하고 성문은 다 부서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내가 잠깐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우리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에,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금식하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거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에게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디 감히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이것이?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내리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왕에게 나가서 지금 우리가 유다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그걸 구해라. 이 백성을 좀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비여,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왕이 나에게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런 그 금호를 내밀지 아니했을 때에, 부르지 아니했을 때에 왕에게 내 맘대로 나가게 되면 나는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일을 하자. 왕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왕에게 나가서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다. 나도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터이니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 명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기가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라고 할 때에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선포하고 나갔을 때에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위기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지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놀랍게도 우리 가족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내 아내는 그 말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수심이 가득하고,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한숨을 내어쉬고,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낙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더 확신이 강하게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말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6절입니다. 아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포하고 나서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줬을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명을 주셨을 때에 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가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선포한 후에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명에 따라서 왕에게 지금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명에 따라서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아합에게 미리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명이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확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때 말씀하지, 그걸 나는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내 고향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배의 처소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삼촌 집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봤는데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먼저 사신을 보내서 예서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집을 갑니다. 삼촌 집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신세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가는데, 놀라운 들리는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9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지금 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감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 결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여호사밧도 지금 기도할 때에 7절부터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급할 때는 그냥 하나 있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말하고 그냥 우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므로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잘 가려고 결단하고 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시험이 임박해 왔습니다. 시험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명을 주시면 그 감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토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보시옵소서. 저렇게 나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 저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있는 그대로를 토설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를 토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한 대로, 그냥 갈급할 때는 최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갈급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전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저런 원수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때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애쓴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렇게 지금 그런데 나는 약속 때문에 참았는데 저들이 배반하고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그러니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했는데 나는 그래서 다 참았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 비수를 나에게 꽂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12절 끝에도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손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의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야하시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누군가에게든 하나님의 감명을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 이루어 주시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해놓고 의심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응답이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함으로 내 손에 열매가 없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니 저기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를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네.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환경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떠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왕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였더니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대로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뒤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첫 번째 경배하고 그 뒤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루어질 걸 믿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다도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오거든 그 자리에서 서서 아버지여, 내가 땅에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못하면 아버지여 잠깐이라도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니면 성전이 가까이 있으면 달려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미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20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믿음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환경도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태어난 선지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칼을 준비하라, 창을 준비하라, 해를 준비하라, 이게 정상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옷을 입히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이런 예복을 입히고 가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그냥 상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비가 그냥 제비새끼가 어미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 입 쩍쩍 벌리고 그냥 쩍쩍 받아먹는 것처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신비에 새겨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입히면서 세상에 가서 그냥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창과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만 돌려드렸더니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24절 끝에 가니까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 찬양하고 감사할 그때 이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때 일은 저쪽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갈 때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주님이 다 만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 자녀를 환경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다니엘이 기도할 그 즈음에 즉시 지금 하나님 들으셨다니까요. 총권 천사를 보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있는 대로 고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어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미리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사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